오늘은 35주차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9장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이스라엘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따라 난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지난주 성경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우선 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그리고 13절. 그거를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더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내 씨를 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는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이스라엘인데 조금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시는 처음에는 조금 주어졌다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이 명확하게 환하게 주어진다 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이스라엘로 잡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삭으로 난 자 범위를 자꾸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씨를 구별하겠다는 뜻이 하나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릇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계시의 점진성을 들여다보면 이 전부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 그릇 안에서도 이삭의 후손, 그죠? 이삭 후손 중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큰 그릇 중에서 요만한 그릇밖에 구원을 못 받으면 이 큰 그릇 남은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남은 자리, 전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은 이스라엘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겠느냐? 이방인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신학적인 전개 연결이요 완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민족인 나에게까지 구원이 이르렀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이르는 동기나 근거가 뭐냐를 지금 사도 바울이 탁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권적 선택. 주권적 선택. 이게 아주 그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 로마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구약시대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희망이 없죠. 모든 이방인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전부 구원에서 탈락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기에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구원에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때였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태어난 장소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시대도 엄청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복음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교수가 어떤 학생에게 너는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니? 예, 받았습니다. 그럼 너를 낳은 조상들은 어떻게 되니? 그분들은 구원 못 받죠. 그랬더니 너만 구원받고 네 조상은 구원 못 받으면 너는 호로 자식이구나.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절묘하고 신묘막측한 비밀의 그 신적 작정 예정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설명했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미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원래는 나한테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 미쳤다고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나와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본주의로 저렇게 착하신 분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세종대왕님은,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27명이나 첩을 데리고 놀다가 죽었어요? 한글 만들면 다 훌륭한 겁니까?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에 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뭐 중국 사람은 뭐 유비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공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누구는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율법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요. 복음은 우리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자리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순간 택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아담 안에 있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로 옮기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정말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관계가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무리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을 일러서 우리가 믿음의 장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을 한 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석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인이니라. 아멘. 이방인 신부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을 믿음의 장자들이라고 불려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거기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도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한다. 가보니까 천사들이 막 눈에 보이네요. 천사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거기에 천사들과 함께 누가 포함돼요? 누가 포함됩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제가 하늘나라를 가면 아리엘 마을이 있을 것이다 괜히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도요, 장자 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수많은 장자들 모임 중에서 아리엘이 우뚝 반장이, 학교마다 반장이 있는데 왜 장자들 모임에 반장이 없겠어요? 아리엘 교회가 반장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할렐루야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가 막힌 일이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주님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있습니까? 팔모 로버슨 목사님은 끝날 때마다 야훼 말라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야훼 말라. 야훼 말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말라. 야훼 말라.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항상 그분은 야훼 말락이라고 소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 영원한 나의 왕, 나를 통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두 부류의 인생을 나누어 볼 때 늘 가르침을 받는 인생이 있고, 당신 따위 필요 없어, 난 가르침 따위는 필요 없어 하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려는 인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이 있는 사람과 선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독단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누구의 코치나 충고도 없이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말로는 대충 보면 다 비참합디다.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디다. 왜?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끌고 다니는 승용차가 완전하지 않고 엔진이 그냥 걸 때마다 디디디디디디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 그 차가 언제 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면 빨리 전문가한테 가서 선생한테, 코치한테 나를 지도해 주시는 좋은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완전하게 고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늘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왕 없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지식을 배우고 좀 경건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 부류의 청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태어난 한국의 청년들을 매우 염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정말로 타락한 인간들의 특성은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영역에 도전했다가 이 세상에 추방을 당한 존재가 아닙니까? 주권이 무슨 뜻입니까? 주권.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 하죠.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 싸움이 있죠. 그러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주권은 주인은 이것을 지으신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림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가집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그걸 주권이라 말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감히 인간들이 넘보아서는 안 되는 절대 영역입니다. 이걸 성역이라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금알 금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자에서 보일시변이 딱 나오면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시변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내일 신자를 써붙이면 하나님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금알금자는 숯불림 밑에다가 보일시를 딱 적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문 전공이니까 조금 소개하는 겁니다. 괜히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의심이 많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한문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아멘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금자가 금알 금자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을 이 숲 가운데에 다 사람들이 손길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금한 곳에 하나님을 모셨다 해서 금알금자라는 거예요. 그 왜 금알금자냐?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니까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금알금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은 이 영역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에게 고유한 영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다 경계선을 두어서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바다와 땅이 공존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의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고 실제로 침범을 시도했다가 대역죄로 몰려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추방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단이 지상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을 유혹하여서 자기 수하에 거느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들은 특징이 또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똑같이 넘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질타한 모습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40장 1절과 2절만 여러분 읽어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까지는 뭐예요? 39장까지는 막 다투쓰이고 욥하고 친구하고 다투고 막 지들끼리 막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뭐 하나님이 누구니 하나님이 어떻니 하고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 가운데 탁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신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뭐예요? 욥과 그 친구들 한마디로 뭐라고? 트집 잡는 놈들아, 이놈들아, 니들이 감히 전능자 창조주인 나와 다툰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데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쭉 나르는 게 뭐예요?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너 뭐했냐? 내가 땅을 지을 때 뭐했냐? 등등 쫙. 독수리가 날개를 치도록 만들 때 너 뭐했냐? 네가 한 게 뭐냐 도대체? 하늘을 지을 때, 땅을 지을 때, 우주만물의 별들을 지을 때 네가 한 게 뭐냐? 한 개도 한 개 없는 놈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떠드느냐? 떠들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남들이 일해가지고 막 하는데 발장 끼고 놀고 있다가 테이프만 딱 끊는 놈들 보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로소득한 놈들 같은 경우. 하나님도 불로소득자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신다고요. 저도 노는 것 같아요? 바쁩니다. 저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어디 감히 말이야. 트집 잡는 놈들이 전능력 다투겠느냐.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도전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판단이 엄중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내 방식대로 막 물건을 배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주권 영역 침범이에요. 돌아가서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들하고 맨날 다투는 게 뭐냐? 오랜만에 자기가 살 집도 아니면서 며느리 집에 와가지고 전부 잔장을 끄덕하고 그릇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저희도 퇴근해서 우리 형수님이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제발 여러분 아들 가진 엄마들 앞으로 장가보고 며느리 구하면 절대로 며느리 영역 침범하지 마세요. 며느라 정말 고맙다. 이 천하의 못된 내 아들을 사랑해주고 결혼해주고서 정말 고맙다.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감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아침밥도 안 끓여줘? 우리 아들을 뭐 설거지를 시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 성경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큰 죄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죄수 중에 죄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죄수 중에 제일 못난 내 아들을 구원해 준 내 며느리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규칙을 변경할 수 없듯이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각자의 주는 영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울은 이 절대 영역인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피조물이 침범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이 이 피조물을 다루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어떻게 2, 3조 5도를 기울어서 돌아요, 이게. 우연히? 이게 안 되면 공전을 못 한대요. 공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근데 뼈다귀게 돌까요, 우리가? 여러분, 태양과 지구계만, 태양계만 보더라도 0.0000001초의 차이도 나타나면 우주는 파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 밑에 눈썹이 왜 있나요, 이거? 이거 왜 있어요? 비 오는 날 보면 알아요. 비를 맞아 갈 때 드디어 눈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콧구멍에 콧들 왜 있나요? 콧들 함부로 뽑지 마세요. 미세먼지에 걸려 다 죽어요,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콧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귓구멍을 왜 달팽이관을 이렇게 했을까요? 직선으로 안 꼽아보고. 말이 직선을 가면 이게 내가 바로 죽어요, 소리가. 차량에서 변기통 뒤 똥구멍에 뒤에 그 소리가 왜 달려있나요, 그게? 그거 안 달리면 소리 시끄러워서 차 운전 못해요. 이게 굽어져서 이렇게 하듯이 달팽이관 원리를 줘서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서 내 내막에 안 터지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신 것이라는 거. 이렇게 과학적인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진피추들 길이를 다 이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만 보더라도 세상에 이게 뭐 원숭이에서 발전됐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창조론 얘기하면 교장실에 불려간다고 하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하게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꿋꿋하게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적을 빵점을 받는 할때라도 나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라고 부르짖어야지. 그걸 인정하면 원숭이한테 제사를 지내시기를 바라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원숭이님, 우리 왜 원숭이한테는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제사 지는 사람들한테 묻겠어요. 원숭이, 원조상이 원숭이잖아요, 그분들에겐. 원숭이한테 제사를 지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 네가 뭔 소리 하느냐 하는 소리로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정 부분 역할을 다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여러분대로 다 맡아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각자의 영역만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땀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할 일은 하지 않고 꼭 남의 영역을 넘보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는 무슨 대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받고 싶다고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6절에서 자비는 원한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이 주권적 선택, 유명한 사례를 듭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죠.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바로입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철저히 차단된 이교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죠.
실제로 두 사람 모두 어렸을 때 이교도의 사제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자 모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저 사막 지대로 쫓겨가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아서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무대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갑자기 이교적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야에 가서 고생한다고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미디온 땅의 제사장의 딸과 만나서 이교적인 가정에서 도망자 신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인생에 개입을 해서 은혜를 베풀었고 바로의 인생에 개입해서 은혜에 대적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니 은혜를 대적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것이 바로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따질 겁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나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웁니까? 늘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감히 지원받은 물건이 지으신 이를 향해서 어떻게 항변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천히 쓰고 모세를 귀하게 쓰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든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애굽의 왕권을 진 바로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의 왕을 애굽 왕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왕을 굴복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신으로 알고 있던 바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다고 하는 이 설명이야말로 정말로 절묘한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든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였습니다. 이 택함이 18절에서 이 주님의 이 선택은 정당하다고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나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이 오직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 없이 당신의 독단적인 판단과 권한으로 누구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악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요 나도 모르게 막 저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바로처럼 대적하는 그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맡기도록 두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죠. 잘못을 범할 때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경향, 하나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회피하는 인생은 그가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삥 돌려서 회개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는 끝까지 회피하는 삶으로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 인생이 돌 만큼 광야에 40년 돌았듯이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40년 동안 돌렸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대적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불평한 시간만큼 하나님이 돌리신 것입니다. 그건 이생에서의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이생에서의 그냥 비참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십시오. 근데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꼭 같은 상황에서 그는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이 대적한 만큼 하나님은 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를 대적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항하고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확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 상황에 내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 내 마음속에 대적함이 나서 푸른 뜻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뿔사 행동으로 이어지면 늦은 것입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반드시 잊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받지 않는 비결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주권적 선택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반론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그 완악함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놓고 바로가 악을 택했다고 바로를 징계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불공정한 일이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이 같은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등장하는 2인칭 너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히 너희가 피조물인 너희가 말이야 창조적에 어떻게 반문을 하느냐. 그리고 전제한 다음에 21절에서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기장이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그를 말한 권한이 없겠느냐 하고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는 두 가지 쟁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22절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러분, 바로는 분명히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를 즉시로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하십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멸해야 되고 처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악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같은 왕도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바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을 믿어 영접하여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건 주권입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지 누가 버림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그 조치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너는 택함 받은 것은 너는 버림 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뭐하러 같이 밥을 먹고 사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잠재를 주권을 가진 창조주이시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피조물에게 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 묻지 마라. 그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요. 내 마음이라고요? 설명해 주세요. 합당한 이유가 되어야 내가 이해해야 납득을 해야 내가 순종하든지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인본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아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도 선배들은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의심하고 본다고 합니다. 이만큼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얘기도 틀렸고 두 번째 얘기도 다 틀렸습니다. 목사님 얘기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주의 종이었을 경우에는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세운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시걸랑 아름다운 순종으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3절 보세요. 진노의 그릇 대신에 또 하나의 그릇이 있죠? 그게 무슨 그릇인가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입니다. 집에 가면 손님 올 때만 꺼내는 귀한 그릇이 있죠? 네? 손님 올 때만 평소에 안 먹는 귀한 그릇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절에 그 답이 소개되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택하신 그릇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리를 대신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이 쫙 모여서 이방인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바울은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약 성경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런 게 성경이 있나요? 바울 당신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뭘 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듯이 사도 바울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고를 인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야,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호세아 선지자 때에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그때는 성령께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27절 2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소개됩니다. 이사야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로 두 사람 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잘 듣고, 왜 말을 잘 들었나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에 가고 회개를 했는데 북왕국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하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처음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은 뭐라고요? 항상 작심삼일이야. 항상 작심삼일. 저기 갈 때 마음과 응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냥 본인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보통 333 법칙이 돼요. 333 법칙. 3개월까지 딱 다니다가 뭐 탈이 나. 그러면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받은 사람은 쫙 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쫙 가는 거야. 3개월 고비를 넘기고 딱 뭐 은혜를 읽고 딱 하면 3년까지는 잘 견뎌. 견디는 거야. 응? 3년 만에 무엇이 생기고 변명이 생겨갖고 다 발을 끊어. 그 3년을 딱 고비를 넘기고 30년 가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 30년 만에 또 회의가 찾아온대요. 회의가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 건 맞는 거야. 별 생각이 나던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아니 처음엔 좀 말 좀 듣다가 좀 가니까 살만하거든. 또 뭐 북쪽이 멸망했다고 우리가 꼭 멸망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사야 목사님이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회개하라 소리가. 그러면 회개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요. 제발 좀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좋은 얘기 해주고요. 아름다운 얘기 해주고 회개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야.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개혁교회 목소리는 다 치료하고 다 일반 교회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 넓은 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딱 끼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빼먹어도 되고 뭐 내 한 주 빠졌다고 누가 나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일 점검 안 냈다고 누가 나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가면 얼굴 다 알고 나 안 나오면 전부 다 성도가 전화를 해갖고 막 왜 안 나오냐고 귀찮게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불순종, 대적함 이런 거 잊지 않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국가를 들어일으켜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모든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 직사게 고생시킵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직사게 고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놈이 제대로 된 효자가 되는 겁니다. 자식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부터 뽑고 나중에는 한 마리 더 있죠. 요즘에 생긴 말이 부모 재산 다 뼛속까지 갉아먹는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수염 뽑는 것은 재산하고 관계없어요. 할아버지만 아프면 되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하도 오냐오냐 키워갖고 하도 죽급만 해가지고 내 아들이 누군데 내 아들이 누구예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죠. 자랑할 게 어디 있다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전부 세상에 제일 큰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놓고 죄인 태어나게 해놓고 무슨 자랑을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또 죄인을 내가 생산했네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아닌가요? 그게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그릇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인 북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의 그릇인 남유다입니다.
두 개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수차례 경고하심을 알게 됩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그릇 모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그릇으로 택하신 우리에겐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엔 결국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고역을 주시고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냐고 항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순종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의롭고 정당하며 옳은 판단이며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며 지상 최대의 자비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정말 여러분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또 한 주간 열심히 삶을 살면서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좀 티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입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아름다운 겸손함으로 선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